여러분 자녀들이 평소에 전화를 안 해요. 그렇죠?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 그래 가지고 "이놈들은 어떻게 필요할 때만 전화하냐." 그러면서 저기 웃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필요할 때만 전화해도 좋으시죠? 분위기가 별로 샤하네. 여러분 부모님은 마음 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구해도 기뻐하세요.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전에 설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새벽기도 평소에 안 나오는데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새벽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문제 있을 때만 새벽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얘기했던 거 똑같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좀 나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깊은 기도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뭐가 있지요, 여러분? 예, 정기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춥지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문제 있을 때만 나오지 말고 평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오후에 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대속이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죠. 대속의 증거가 뭐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나 그다음에 염소나 비둘기 이런 제사를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뭐 속건제 이런 죄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 용서받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과 소가 죽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원형이시고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대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대속하시기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대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죄값을 나중에 살다가 죽어야 돼. 이 죄가.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셨어요. 세상 종교는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고 인간 편에서 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 거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속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로 하는데 속죄인데 속죄 중에서도 속죄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죄가 뭐냐 그러면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는데 원어상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카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덮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뭐냐? 이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구약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자기 몸으로 피를 흘리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속죄의 핵심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속죄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속죄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를 덮어야 돼. 대신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용서받게 우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심판이 목적입니까? 형벌이 목적입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화평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랑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속해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다 낳고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근데 자녀가 막 이렇게 땡깡을 놓고 막 함부로 말을 하는데 부모님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요. 모르게 큰 죄를 졌어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 얘기 좀 하다가 자녀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 그러시죠?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이 장로님은 무슨 그런 큰 죄를 져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십니까?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게 왜냐하면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해. 저도 안 아깝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자녀들한테 다 줘요. 다 줘. 받는 것보다 다 주잖아. 주는데 다른 가정들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많이 못 주는 거예요. 더 많이 못 해줬어. 어릴 때 사랑으로 돌봐주지 못했어. 이런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고 또 주고도 계속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과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하고 이게 빨리 보세요.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건 뭐 비교할 조차도 안 되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해가지고 아무리 잘한다고 뭐 수천 편의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죠. 영원히 전해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단 말은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대통령들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머리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되면 확실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죄에서 돌이켜서 딱 끝냈는데 그 죄가 너무 커.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아. 끝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막 해방되지 못해가지고 그 막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정말 죄책감이 너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죽고 싶었어요. 주님, 말 빨리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데려가셨다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걸러서 들으시고 그런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그래 좋다, 너 오늘 데려가겠다, 오늘 밤에 이랬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걸러서 들어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딱 그래가지고 맞춰서 주시지 그대로 하시지 않아요. 만약 그래 하면 우리 죽지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일이 시작된 거예요, 속죄가. 그러니까 속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 뿌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식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자 아들을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자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즐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연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보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이에요. 자연인이 되고 싶다. 이 자연 그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잠깐은 뭐 한 1년 뭐 자연인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것도 괜찮겠죠. 체험하는 거, 수도원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 걸어가든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떠난 심령, 하나님의 사랑에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로마서 보시면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에서 시작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죄를 졌는데 난 사랑이 많아서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내버리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형벌 받아야 할 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셨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 하셨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 하셨어요. 형벌을 가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을 심판을 형벌을 예수님이 그 아들이 대신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에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비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원망불평은 죄입니다. 아멘이시죠? 집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건 죄입니다. 아멘이 작아지네 갑자기. 우리 여성들 남편을 원망하는 건 죄입니다. 아내를 원망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죄예요. 죄. 원망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망하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다루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원망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막 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가서 물게 하셨어요. 그 불뱀이 굉장히 독이 많잖아요. 독이 센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몸이 퉁퉁 부면서 막 몸이 막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걸 쳐다보라고 그래라. 그거 보면 산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한테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달아서 뱀을 봐라. 그렇지 않아도 징글징글한데 그걸 보래. 그러면 산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은 쳐다본 사람들은 독이 다 빠지고 살았어요. 근데 뭐 뱀 징글징글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몸이 붓고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 살아? 원망하고 안 믿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거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쳐다봤는데 독이 다 빠지고 살았어요. 세상에 이런 처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금오산에 올라가다 독사한테 물렸어. 7.4한테 물렸어. 7.4는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독사 중에서 7.4는 독이 제일 강하대요. 그래서 딱 물리면 7발짝 걷다가 죽는데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7.4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독사한테 물렸어. 근데 여기 나무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쳐다보면 독이 빠지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독을 사라지게 하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더니 정말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믿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루터가 수도 사역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막 너무너무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을 이제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했더니
계단을 올라가 무릎 꿇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 무릎이 까지도록 피가 나도록 그렇게 그걸 기어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높거든요. 까지도록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막 내 노력으로 막 무릎이 까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제가 용서받는 거야? 그러면 내 의네, 내 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땀 흘리고 무릎 까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럼 내 은혜. 이 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건가? 재용서해 주시는 건가? 근데 성경 말씀을 늘 봤거든요. 숨어서 불을 수도원을 끄면 모포를 뒤집어 쓰고 그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이 탁 생각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이루어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가 율법을 깨뜨렸어요. 율법을 범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고 오염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다 오염이 됐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오염이 됐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가더니 내가 인류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죄 많은 사람들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데 구원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죄 없는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그 예수를 믿고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고 왜냐하면 이미 다 죄값을 예수님 몸으로 다 치렀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아셔가지고 그 계획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내려오셨어요. 그 오셔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문을 받고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질 때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에게서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늘을 높이 쌓아도 채울 수가 없다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수동적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적인 아들이셨잖아요. 늘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고 수동적 순종 내가 하겠습니다. 수동적 순종이죠. 내려오셨는데 정작 십자가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육을 입고 오니까 인간을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인간을 입고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신 분, 이런 분은 제가 만나봤어요. 제가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들어봤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걸 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성전교 교인들 중에 예, 목사님 제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봤습니다. 뭐 이런 분이 한번 근데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얼마나 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겠어요. 이건 취소. 여러분,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정말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내가 십자가 안 지고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순종적인 아들입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래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어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이걸 보면 수동적 순종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능동적이셨죠. 아들은 수동적이셨어요. 그래서 죄를 정하사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럼 능동적 순종은 목사님 뭐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오셨어요. 오셔서 태어나서 율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할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이 나한테 왜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럼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율법을 어긴 게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라.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물리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단을 떠나보게 하시잖아요. 이거 외에도 계속 보면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흔들어놔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막는 사단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한테 시험 받을 때 제일 잘 넘어가는데 그것에서도 이기셨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한 가지도 없으셨어요. 우리는요 아주 그냥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저도 기도 올라오기 전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막 계속 올라와. 경건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성이 치고 올라와.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시지만 순간순간 사람들과 관계에서나 어떤 문제 있을 때 이게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고 구원받아서 내 의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의롭게 된 거지, 용서받은 의인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당하고요, 그 대제사장이 때려갔을 때 대제사장이 막 조롱하잖아요. 참남하도다, 신성모독하도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요. 그리고서는 옆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선지자 노릇해라, 네가 선지자랑 맞춰봐라,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여러분 가시멸류관 쓰셨잖아요. 로마 병정들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홍포를 입혔어요. 왕이 있는 옷인데 그걸 입혀놓고, 그리고 이 손에 갈대 지팡이를 들리고 왕의 홀을 들고 있는데 그걸 들려놓고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평할지어다 막 그러면서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요 앞에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어, 전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훈 집사님 침을 얼굴에 뱉었어. 어떤 사람이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럼 정상훈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당해봐야 알죠, 목사님.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욕하지 않고 침 뱉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전도자 한 분이 버스를 타고 전도를 하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내가 보니까 한 65세 70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분이 막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젊은이가 일어나더니 따귀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버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시끄럽다고. 한 70 먹은 어른을 갖다 전도하는 성경책 들고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러 갔는데 따귀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여러분 따귀 때리면, 전도하다 따귀 때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따귀를 맞는 축복을 줘서 감사하다고. 그럼 이 따귀를 맞으면 천국의 상이 크잖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따귀를 맞는 축복을 줘서 감사하다고. 입밤도 때려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 영상 나와요. 제가 다음에 시간 있으면 보여드릴게. 입밤도 때려달라고, 입밤 축복의 땀이 되게 해달라고 때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멈칫해요. 놀래요. 충격을 받아 놀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막 전도를 젊은이한테 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할아버지한테 맡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화가 막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때렸는데 울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예수 믿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앞에서 전도지 찢으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전도지 주는데 앞에서 전도지를 쫙쫙 찢어가지고 딱 던지고 가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아이, 오늘 전도하지 말고 들어갈까, 이렇게 마음 막 생긴다니까.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맞는다? 여러분, 이 70 먹은 전도자를 보세요. 이분이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경건하신 전도자예요. 이 축복의 뺨을 때려서 고맙다고, 이쪽도 때려달라고, 축복의 뺨을 때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요. 이게 뭐 어떻게 여러분, 따귀를 힘껏 때렸는데 이쪽을 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힘나. 충격을 먹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영상을 찍은 거 이렇게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욕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못방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용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닮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전도지를 막 찍고 던지고 침을 뱉어도 여러분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축복의 뺨을 맞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축복에 침을 뱉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한다면 안 믿는 사람 충격이죠. 이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같았으면 뭐 주먹이 나왔지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삶이 달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동적인 순종,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지킨 걸 갖다 우리한테 다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서 의의 옷을 입혀주실 뿐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킨 걸로 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그냥 다 그냥 전가시켜 주셨어요. 능동적인 순종까지, 율법을 지킨 것까지 다 이렇게 씌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인데,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의지하고.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범죄했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예.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아담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누가 따먹은 거죠?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아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죠, 영적인 연합. 예.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